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고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내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준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빛 대신 주님, 어둡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밝은 빛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이곳에서
더 넉넉해지고 더 따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친히 각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밝은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택함받았던 에스겔은 처음 7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부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행동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토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좌우로 눕기도 하고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후에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과 비록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던 에스겔은 오늘 함께 나눌 에스겔 12장에서도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행동은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사를 가는 것과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에스겔은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사를 가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족속이지만 혹 에스겔의 이 행동을 보고 생각이 있어 돌이킬까 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같은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귀머거리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종종 목격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귀를 닫은 그러한 영혼들을 만날 때, 단단한 마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셔서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한 영혼도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구제불능으로 회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에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께 온전히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신실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사하는 행동 예언을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왕은 어두운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는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 얼굴을 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왕이 갈대아 땅 바벨론에서 죽을 것인데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선포된 후에 6년 뒤인 주전 586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들은 밤중에 성벽을 뚫고 얼굴을 싸맨 후 변장하여 몰래 도망치다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고 거기서 그의 아들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라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는 이유는 혹 돌이킬까 해서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젖먹이는 여인이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돌이킬까? 이제는 돌아올까? 노심초사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제는 응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라고 한 행동은 떨면서 먹고 마시는 행동입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행동을 통해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고 땅이 적막해지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당한 채 날마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끼니를 때워야 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참담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예루살렘 주민들은 2년 반 동안 포위당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해가 4장 1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렇게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대어 소망을 가져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 가운데에 흩어진 후에야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해진 후에야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함으로 여호와인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에스겔이 이런 행동 예언을 한 뒤에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속담 2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것과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언한다라는 조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앞에서 자백하고 온전히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 가운데로 흩어짐을 당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침을 당한 후에야 여호와를 인정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땅이 적막해진 후에야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 원합니다. 평온할 때, 늘 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좋았음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행복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일상이 마비되고 나서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할 말이 있어야겠습니다. 주일 예배조차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전할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에스겔 12장을 통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이킬 것을 참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역하는 족속,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혹 이제는 돌이킬까 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할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며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살리며 세우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우리를 통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진리가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애쓰시는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3분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